극대동소 북연변표 유즉시무 무즉시유 약부여시 부필수수.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극대동소 극극과 겉을 볼 수 없음이라. 불견변표 있음이 곧 없음이요 유즉시무 없음이 곧 있음이니 무즉시요. 만약 이 같지 않다면 약부여시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느니라. 불필수수. 무한히 큰 것은 또한 작은 것과 같다. 한계도 사라지고 경계가 보이지 않아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이다. 만약 있음과 없음이 없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언어 문자로 받아들인 것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앞 구절에 이어서 언어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는 말은 상대적인 세계에 있을 때 가능한 말이다. 절대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것인지 가리킬 수 없다. 허공을 가리킨다면 가리키지 않은 허공은 허공이 아니란 말이기도 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은 허공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허공을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없다. 있음과 없음의 법이란 유의의 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으며 저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어제는 있지만 오늘은 없으며 오늘은 있더라도 내일은 없는 것이 유의의 상대적인 법이다. 무의의 절대적인 법은 있음과 없음의 법이 아니다. 그것은 한결 같아 변함이 없기에 여기에 있고 저기에는 없다로 논할 수 없고 어제는 있어도 오늘은 없는 것도 아니다. 허공이 그럴 것이다. 여기에는 있고 저기는 없는 것 아니며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무의의 법은 있음과 없음을 초월하여 존재하기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아무리 동쪽과 서쪽을 갈라놓으려 해도 허공은 갈라지지도 않고 이어 붙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허공의 절대적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어로 설명하여 공연히 논쟁하거나 짐작하여 헤아린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부여시 부필수수 약부여시 불필수수. 일종을 가리키는 것은 허공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도무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특징도 없는 허공을 설명하려 한들 무슨 수로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다만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해야 현재 알고 있는 마음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통해 일종으로 접근해가는 도리밖에 없다. 내 마음이라고 아는 것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참마음이라 하는지도 분명치 않을 것이다. 마음은 육근인 감각기관과 육진인 바깥 대상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감각기관인 영사기로 바깥 대상인 필름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영상을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다. 또한 영상이란 영사기와 필름이 합쳐 생겨난 것이라 자체라 부를 만한 실체가 없으므로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영사기가 필름을 비추어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한 까닭의 허망한 속성이다. 영사기에 해당하는 눈, 귀, 코, 혀 등을 마음이라 할 수 없으며 필름에 해당하는 대상물인 물질, 소리, 냄새 등은 더더욱 마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상이 나타나려면
스크린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그림자처럼 생겨난 마음이라면 본 바탕이 존재해야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스크린이 마음의 바탕이므로 마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영상이 비추든 안 비추든 존재하는 독립적인 객체가 있기에 그것을 가리켜 허망한 속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마음 바탕인 스크린에는 스스로 알아차림이 존재한다. 보는 것을 알며 듣는 것을 알고 냄새, 맛 등을 느끼는 생각도 알며 생각이 있고 없음도 알아차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면의 스크린이 존재하므로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도 떠올릴 수 있고 음악도 혼자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지켜봄을 지닌 스크린이란 견문각지의 성품이다. 견문각지가 있으므로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며 뜻을 일으키며 생각도 나타나는 것이다. 견문각지의 바탕 위에서 분별, 인식 등으로 마음이 활동성을 지닐 수 있다. 견문각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에 차별 없고 평등한 성품인 까닭이다. 보고 듣고 촉감하는 성품과 그러한 모두를 알아차리는 성품은 태초의 인간들이나 후대의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역시도 한결같이 지니고 있을 것이다. 만일 견문각지가 사라지면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며 몸이 있어도 촉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근이 있어도 생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것을 가리켜 죽은 목숨이라 한다. 그렇다면 견문각지의 성품을 지닌 내면의 스크린은 마음의 바탕이면서 생명인 것이다. 생명이 떠난 육신은 잠시도 이 땅에 머물 수 없기에 지수화풍의 사대로 흩어지고 만다. 그러나 육신은 소멸될지언정 변멸함이 없는 견문각지는 언제나 가고 옴이 없는 허공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신신명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유즉시무 무즉시유 유즉시무 무즉시유라고 하였다. 허공을 어찌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없다고 할 것인가. 있음과 없음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허공이기에 언어의 상대적 개념을 떠나 있다. 만일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음과 없음의 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은 부서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성품을 얻고 구한다고 하지만 얻거나 구해지는 물건이라면 참성품이 아니다. 그렇게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이라는 것은 절대 관념을 의미한다. 즉 진공묘유란 달에는 항상 달빛이 빛나듯 진공 속에는 묘한 것이 있다. 우리들 육신도 육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운전자가 있듯이 육신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자는 제각각의 형상이 있지만 육신의 운전자는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으므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고 나눌 수 없으므로 허공처럼 툭 트인 전체로서 존재한다.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고 변하고 달라짐이 없으므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멸하지도 않는다. 생멸이 없으므로 본래 고요하며 부동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 관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과 없음의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 절대 관념을 짐작하고 헤아리고자 한다면 벗어난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뿐이다.
그렇기에 신신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약부여시 불필수수, 약부여시 부필수수 즉 없음이 곧 있음이고 있음이 곧 없음이 아닌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8풍혈연소 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무설시진법 설함이 없음이 바로 진실한 법이니 기설언 무설 그 설하는 법이 원래 설함이 없음이라. 아금설무시 내가 지금 말 없음을 분부하노니 설설하외설 말하고 말함이 어찌 말이겠는가. 35. 일즉 일체 일체즉 일 단능력시 하여 부필. 하나가 곧 일체여. 일즉 일체 일체가 곧 하나니 일체즉 일 다만 능이. 이렇게만 된다면 단능력시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하려 불필.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이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은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의 원인은 불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세상은 불완전의 나열이다. 완전하다면 아마도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신신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인 까닭에 공연한 수고를 끼치지 말고 완전해지려 애쓰지 말아라. 완전해지려는 생각이 아상인 까닭의 금강경에는 수도 없이 아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상이 생겨난 것은 제각각 목숨을 지닌 존재라는 수자상이 있음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인 까닭에 너와 나라는 관념은 참성품을 등지고 거부하는 어긋난 길이다. 국 맛을 알려면 한 숟갈만 떠먹어보면 아는 것이지 통째로 삼킬 필요는 없다. 내 마음을 살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전부 들어있다. 세상에 온갖 것이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뇌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하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라면 6에 7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다. 인간 중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나다는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1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있음에도 보고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의 능력 중에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만다. 그러한 원인이 바로 완전해지려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완전해지고 싶은 욕구는 탐욕의 근본을 돕는 탓으로 불완전한 생사를 싫어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생사를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생사가 일어나고 있다. 어딘가로 향하려는 아상의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방편은 없다고 신신명은 말한다. 하나가 곧 전체임을 안다면 마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겠느냐고 하였다. 일즉 일체하여 부필. 장황한 설명은 간략한 말보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평생 동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제자를 훈계하던 공자가 생명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제자들을 향해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 할 말이 없다. 실제로 해야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삶은 스스로 운행되기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조차 움직이더라도 거기엔 항상 그것만이 정답이다. 마음에 걸림 없이 산다는 것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고 남이야 뭐라든 자신만 걸림 없으면 된다는 식의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마음에 걸림 없이 산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 때 참된 무행을 실천할 수 있다. 너야 어찌 되건 나만 하고 싶으면 된다는 무행이라면 지혜롭지 못한 자의 처신일 것이다. 신신명은 하나가 곧 전체임을 알면 될 뿐 미완성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떠나 있다. 살면서 혹시 도태될지 모른다는 감춰진 두려움은 온갖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과시욕을 드러낸다. 그러나 과시나 위용은 두려움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미래를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방, 팔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숨기고 싶은 모든 부분까지도 당당히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다.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을 대면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불안과 긴장은 소멸되어져 간다. 만약 어느 한쪽을 응원해야 한다거나 내기를 걸었을 때 불안과 긴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점차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투명해진다. 6조 해능대사는 말하길 만약 진실한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였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며 불완전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살아있음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것은 완전해지려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완전한 불행을 떼어놓고 완전한 기쁨만을 맛보려 한다는 것이 커다란 오류이다. 양변에 매달려 자석의 N극과 S극을 떼어놓으려는 어리석음이 아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신심을 지닌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간직했다면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삶은 배움터이고 몸은 참성품을 간직한 보배이며 마음은 지혜롭다. 존재하는 것은 생명의 축복이고 모든 것은 스스로 조화로우며 있는 것은 그대로 진리이다. 맹자가 어렸을 때 공부하러 갔다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여 돌아왔다. 맹자의 어머니는 배를 짜고 있다 묻기를 학문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만족할 만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를 칼로 잘라 버렸다. 맹자가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내가 배움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이 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후로 맹자는 부지런히 학문을 익혀 천하에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자신을 마주 볼 용기가 없을 때 걱정과 근심은 태산처럼 쌓여갈 것이지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하려불필 하여부필 깨달아 마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신신명은 묻고 있다. 무언가를 위한 깨어있음이 아닐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목적을 지닌 마음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은 목표를 지니지 않는다. 오직 걷고 있는 한 걸음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매 순간 살아 숨 쉬는 순간이 목표가 되었을 때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며 두려워할 그 무엇도 없음을 안다. 세상이 이미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번거롭고 불필요한 부분을 떨쳐낼 뿐이다. 그것은 불완전하려고도 않는 때문이리라. 우리가 삶이라는 커다란 매움의 터전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안다면 시간은 결코 낭비될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할 것이다. 제6흥화존장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대도전제심 큰 도는 온전히 마음에 있음이니 역비제심고 또한 마음을 구함에 있음은 아니니라. 부여자심도 너에게 분부하노니 내 마음의 길은 무희영 무욱 기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느니라. 36.